오늘 우리 충만교회 또 렘넌트 미셔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말씀의 인도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 우리 렘넌트를 CVDR기의 여정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포럼을 통해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받아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혜지하고 뭐 장쌤하고 접속을 안 했었나? 계속 현진이하고 예림이 두 사람이었어? 네. 오케이. 하나님이 또 현진이하고 예림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 시간표구나. 어, 예림아, 현이 우리 변호사님하고는 언제 연락하기로 했니? 화요일 날 연락하기로 했어. 다음 주 화요일 날 시간을 정했어? 아니요? 그냥 화요일 날 하기로 했어. 아, 화요일 날? 네. 미리 네가 좀 궁금하고 질문하고 싶은 것을 몇 가지 정도 질문을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하면 바로 생각해서 해야 되잖아. 근데 네가 미리 만약에 카톡을 드리면 훨씬 더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더 준비할 수 있거든. 더 기도 속에서 인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뭐 하루 전이라도 우리 미리 카톡으로 네가 궁금한 점을 알려드려. 그러면 이제 그분 입장에서도 준비하기에 네. 기도하고 담기에 훨씬 좋을 거야. 그래. 네. 또 이번에 영화 포럼에 같은 팀이 돼서 그런 만남의 축복이 이어진 게 우연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계획과 네. 시간표 속에서 그런 전문인과의 만남이 네. 이루어진 건데 또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 있지 않겠나. 그래서 목사님도 같이 기도하고 있다. 그래, 우리 아까 뭐 6시부터 지금 그린 페스티벌 이제 줌으로 한동대 거의 한 2시간 정도 했고 나는 오늘 영끌 B2 시대의 렘넌트의 경제관이라는 주제로 한 40분 정도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갖고 이제 처음으로 이 주제만 갖고서 이제 렘넌트 대상으로 특강한 거는 오늘 처음 이제 스타트를 끊었어. 이거와 관련해서 또 많은 뼈대를 만들어가고 또 살들을 붙여나가는 작업들이 앞으로 또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느 시점에선가는 좀 더 보편적으로 더 광범하게 이번에 내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뉴스 그 스크랩을 하고 있는 게 후유증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 경제적인 이유든 어떤 향후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 이제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 점점 기사들도 이 후유증 비트코인 뭐 폭락하고 도치코인 폭락하고 20, 30대 뭐 빚이 지금 20, 30대 빚이 440조라네. 엄청나지 않아? 20, 30대의 수입의 2배래. 이 사람들이 뭐 직장 아직 안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본인들의 아르바이트다 뭐다 돈 벌고 경제 생활 활동하는 것의 2배가 지금 빚이라. 그러니까 20, 30대면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막 이제 시작도 아직 제대로 안 했는데도 빚을 440조를 안고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 엄청난 거지. 그냥 단순히 학교 뭐 학비 정도가 아니라 지금 빚내 가지고 투자했던 것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중간에 뛰어드는 사람들 특히 몇 년 전에 묵혀놨던 사람들이야 돈을 지금 그래 떨어져도 돈을 벌었다마는 중요한 거 이제 작년부터 해서 이제 중간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지금 많이 위태위태한 또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불안한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것 같아. 하여튼 뭐 예를 들면 너희 그 대구에는 몰라 수도권에는 지금 대학생들이 빠르다 보니까 이런 쪽에 이제 빠른데 네 주위의 대학생들은 좀 어때? 하긴 하는데 큰 돈은 안 와요. 하기는 하는데 아, 큰 돈은 안 하고 돈 없으니까. 그냥 뭐 많아봤자 뭐 몇백만 원?
그러니까 그래도 잘 갖고 몇백만 있는 원이면 수준은. 학생치고는 꽤 있는 건데. 네. 그쵸. 그 정도면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굉장히 그 요동이 꽤 있을 거야. 그렇구나. 야, 대구에 이 지방에도 몇백만 원 그래도 투자하는 애들이 있구나. 아무튼 오늘 이제 강조했던 것은 이게 지금 수익을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도 이거 보금 동기 안에서 안 나온 성공과 수익은 나중에 더 폭망하는 덫이 돼. 오히려 하나님 중심이 안 되고 내 영적 상태를 더 망치는 원인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지. 요셉은 감옥에 간 것이 마이너스가 아니었잖아. 노예로 팔려간 게 마이너스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언약의 여정은 현실적으로 볼 때 뭐가 좀 잘 됐다, 좀 잘 풀렸다. 그게 응답이다. 이거는 이제 종교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거든.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시작과 과정과 모든 진행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내가 확신이 있나? 믿음이 있나? 그 누림이 있고, 그 기쁨이 있고, 그 행복이 있나?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나? 사실 말 영적 상태거든. 그래야 내가 어떨 때 노예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회를 역설적으로 발견하고 누리게 되고, 또 진짜 누가 봐도 성공과 응답과 축복이 와도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향한 도전을 할 수 있게 되고, 막 갱신이 되지. 끊임없이 동기 갱신이 되지. 근데 지금 뭐 B2 영끌해서 들어오는 이 흐름 속에 심지어 우리 랩런트들도 청년들도 지금 꽤 많은데 진짜 세계보고만 빛의 경제를 언양 잡고 했겠냐는 거야. 아니지. 다 20, 30대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 동기는 그게 아니잖아. 현실적으로 갑자기 다 하는 분위기가 되고 나만 바보가 되고 직장인들이 직장인들 전부 다 하는 그 커뮤니티에서 코인 안 하면 바보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사람들이 다 뛰어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 막 원숭이가 쿵 하는 소리에 전부 다 우 하니까 나중에 그 쿵 하는 소리에 열매가 떨어진 쿵 하는 소리에 다 동물들이 뛰어가니까 나중에 동물의 왕 사자가 전부 다 뛰어가니까 사자도 헷갈려가지고 우 따라갔더라. 도대체 뭐가 나타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자초지종도 확인도 안 하고 그 분위기와 흐름 따라간다라는 그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지금 이 시대가 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직시하면서 그 나를 지키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배와 말씀, 기도. 뭐 좀 멘탈도 괜찮고 객관성이 있다라던 존 리도 나름 그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서 합리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게 또 시대 상황과 사람들의 내재한 동기가 이렇게 다른 게 만나버리니까 이게 올바른 합리적인 게 합리적으로 구실이 안 되는구나. 오히려 그 사람한테 많이 영향을 받아서 엄청 그 계좌를 개설했었거든 사실. 근데 이게 시대 구조가 사람들이 또 그 빈 곳이 상호작용하니까 그게 그렇게 합리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는 거지.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전문인의 말이라는 것은 참 진짜 반쪽짜리구나. 아무리 전문인의 합리적인 조언과 전문 지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안 돼. 무식해서는 안 돼. 알긴 알아야 돼. 그래야 분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의지하거나 절대시하거나 믿으면 안 돼. 그것도 얼마든지 다른, 조건과 환경과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그게 빗나갈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세상에는 모든 게 상대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는 없어. 절대시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고는 사실 절대시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세상은 진짜 지나가는 거고 상대적인 것이고 변한다라는 거. 이런 한계를 되게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현진이나 예림이 지금까지도 또 말씀 중심, 또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으로 잘 인도받고 있는데, 진짜 이왕 이런 방향에 너희들이 방향을 딱 맞췄으면, 좀 뭐랄까, 진짜 영불 비투하는 어떤 그런 자세와 심리, 어떤 중심이 발휘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걸 기준으로 내가 인도받는 것에 분명 방향을 잘 맞추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진짜 집중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얘네들이 없어서 불안해서 나 이거 채워야 된다는 것 속에서 이제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가지고서 가렸던 것처럼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없는 데서 출발한 거잖아. 부족하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하는 거거든. 이거는 불신자의 동기인데 그런 영끌 비투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영끌 비투, 모든 것을 보장받은 자로서의 영끌 비투. 사실 이 정신은 필요하거든. 이게 서밋 자세다라고 내가 표현한 적이 있는데 만든 거야. 맞다. 진짜 이게 될 것을 보면 올인하잖아. 예를 들면 코인에 몰빵한 사람들은 이거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한 거거든, 사실은. 근데 그건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이 CVDIP는 절대적인 거잖아. 하나님의 언약 2, 3, 7, 5천 정도 보고 막 이 시대 후유증과 4차 산업시대, 5차 산업시대가 랩런트에게 주역으로 둔다. 확실한 거라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에 근거한 올인이 필요해. 그러면 왜 5차 산업 지금부터를 뭘 해야 되냐면 5차 산업을 왜 전도자는 우리에게 기회라고 하죠? 왜? 어떤 맥락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객관적인 흐름 속에서? 그리고 어떠한 사람 불신자들은 보지 못하는 거지만 전도자만 볼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게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을 가지고서 하나님 절대 주권을 딱 동시에 보면서 5가지를 동시에 보면서 도대체 5차 산업은 불신자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 왜 4차 산업 분명 진행되고 또 5차 산업 올 거잖아. 그럼 불신자들이 예상하고 기대하고 준비한 5차 산업의 흐름이 있을 거야. 그걸 일단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야 돼. 그리고 전도자는 그게 랩런트가 반드시 추역이 된다. 후유증이 온다. 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하고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더 어떤 면에서는 영끌 비투하는 심정으로 좀 사실적인 확인을 공부할 필요가 있으니까 연구를 해야 돼. 정말 기도라는 것이 연구, 공부하는 것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왜 지금 특히 예림이는 진로와 앞으로 지금 미래를 두고서 사실은 지금 제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에겐 또 갈급하잖아. 하지만 우리가 또 그 갈급함 때문에 그게 내가 이렇게 막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뭔가 없어서 염려가 돼서 영끌 비토하는 것이 또 우리의 동기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염려가 돼서 두려워서 혹은 걱정이 되어서 어떤 것을 막 알아보고 내가 하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돼. 말씀을 묵상하고 실대 흐름을 묵상하면서 내 영적 상태는 나 취업이 제대로 안 돼도 괜찮아. 상관없어. 어딜 가도 괜찮아. 무슨 일을 괜찮아. 하나님 나는 믿을 거야. 라는 복음의 자족성, 복음의 충분성, 복음의 만족성을 내가 가지는 영적 상태가 있어야 돼. 그 영적 힘을 여유 있게 내가 누리는 곳이 확보가 먼저 돼야 돼. 그래서 그 힘과 여유와 누림 속에서 객관적 정보도 또 우리 어떤 인턴십 만남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지렛대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막 절대적으로 내가 그게 지금 내가 없으니까 갈급하니까 뭐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뭐든 잡는 거는 그 문제가 돼. 그래서 한계가 있어.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행복한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고백해야 돼. 하나님 그리 아니야 실제로. 내가 뭐 막 대단한 성공과 대단한 직업과 뭔가 남들이 알아주고 뭔가 누구든지 성공했다. 우리는 그런 야망은 다 있거든. 근데 아까 전에 우리 한동대 우리 랩런트들하고 그 선배들이 포럼하는 것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한 친구가 대학 졸업하고 3년간 방황을 했대. 그리고 자기는 공무원 시험을 친다라는 핑계 아래 실컷 놀았대. 그러면서 자기는 그 전에 자기가 몰랐던 자기 안에 동기, 내가 정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고, 내가 성공을 그리스도를 위한다 하지만 실제 아니었다. 그걸 적나라하게 발견하면서 자신의 창세기 3장을 발견했다는 거야. 근데 자신의 창세기 3장을 발견할 때부터 진짜 그리스도가 되더래.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으로서 딱 부딪혀오니까 오늘 내가 그 친구 딱 간증을 듣는데, 진짜 답을 났구나, 얘는. 얘는 진짜 희망이 있다. 얘는 진짜 하나님 인도 받겠다. 이런 것들이 전달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역사하지 않고 내 동기와 내 걱정과 염려가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솔직히 우리는 포장을 아무리 해도 결국은 그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세상의 분위기를 못 이겨. 그 흐름을 절대로 내가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탁 이렇게 거스를 수도 없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걸 졸업하고 3년 방황하면서 깨달을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포장을 하면 안 돼. 하나님 앞 사람 앞에서도 뭐 우리가 포장도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내 하나님 나 안 됩니다. 나 모르겠습니다. 나 솔직히 걱정됩니다. 근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진짜 나와 함께 하십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영광 위해 살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또 만남의 축복으로 한천히 인도해 주세요. 정말 있는 그대로 안 되어지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그것도 뭔가 또 뭐 얻어내려는 그런 걸 말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책임져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 그냥 말씀만 난 누리겠다. 뭔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해방이 탁 들면 사실 하나님의 본격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이 사실 체험되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맞냐 안 맞느냐가 중요해. 내 그런 영적 상태의 점검이 그게 가장 중요해. 오늘도 선포를 해야 돼. 매 순간마다 혼자 있을 때. 오늘도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과 나의 모든 학업과 미래와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계속하면 이게 쌓이거든. 그럼 내 영혼이 기뻐져. 내 영혼이 행복해져. 내 영혼이 막 감사의 상태가 돼. 이런 상태에서 어느 날 말씀 하나 듣는 것이 다르거든. 어떤 만남이 또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우리 예레미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니까 앞으로 교회와 또 우리 전체 세계복음화 렘넌트도 함께 동력해야 될 중요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진짜 이 대학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시점에서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어지고 인격적인 교제, 정말 행복한 교제. 그러니까 막 이거는 그 뭐 화려한 수식어가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아시죠? 이 한마디.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로도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양심에 내 영혼에 그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 그래서 포장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언약의 여정을 함께 인도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각자 한 주간에 또 언약의 여정, 각자의 삶의 여정이 있었을 텐데 우리 예림이 그다음에 현진이 그렇게 포럼 나누고 놀아칩시다. 예림이부터 할까? 다른 사람은 안 해요? 다른 사람 누구 있어? 들어왔네? 나 안 들어온 줄 알았다. 다른 사람도 해야지 당연히. 예림이, 기쁨이, 현진이, 장세미를 하면 되겠다. 저 하면 돼요? 예림이부터 했어. 어, 저는 이번 한 주간 계속 질문했던 것이 아까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가를 계속 중점으로 두고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가 믿음에 관한 메시지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그냥 그런 믿음이 없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언제였더라? 목요일 날. 그 영화 보러 하면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또 그 마치고 나서 김동건 장로님이랑 1시간 동안 포럼을 하면서 좀 많이 느낀 게 그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제에 대해서 증인으로 서는 그날까지 한번 기도를 해보라고 그런 말 들으면서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고 뭔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내 시간표에 맞게 내 시간표에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닐까라는 그런 답이 좀 났던 것 같아요. 네.
네, 끝났어요. 오케이. 맞아. 그게 집중의 포인트가 돼.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CV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안내, 흐름이 되는 것이니까 그게 하나의 집중의 포인트로 하나님 분명히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 기쁨이 저는 이번 한 주간, 어, 갈등의 상황이 좀 많았어요. 미션홈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랩런트와의 갈등도 좀 있었고, 그리고 가정 상황에서의 갈등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확인했던 거는, 참, 내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는 영적 상태는 아직 아니구나. 그런 좀 상황 속에서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기도로 하는 게 점점 앞당겨지기는 하지만 그런 게 아직까지는 뭔가 갈등 상황, 그런 고난 같은 상황 속에서 바로바로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불신앙도 좀 했고 좀 그런 갈등 상황 속에서 생각이 더 깊어지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서밋타임이었고 그 서밋타임이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기도하는 힘이 있어야 되구나. 내가 아무리 미션을 하고 또 그런 많은 미션 가운데 힘을 얻는 시간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랑 바로바로 소통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그런 상황들이 문제로 보이지 않고 갈등의 상황으로 보이지 않고 바로바로 응답으로 보이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겠구나 좀 점검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전 전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살았는데 이제 과 후배들 만나고 또 시스템에 연결된 불신자들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좀 거기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근데 사실은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고 그런 만남들 속에서 생각은 계속 했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후배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못 전한 거에 대해서 살짝 놀릴 뻔했지만 제 믿음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없다면 더 큰 계획이 있다. 해답이 있는데 역사 후에 응답과 해답이 있는데 응답보다 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면서 그런 불신자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응답이었구나. 복음이 뭔가 구원의 길이 막 전달되고 그런 만남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선한 영향이 끼쳐졌고 미쳐졌다면 그거 자체가 전도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좀 믿음의 발판 그리고 기도에 좀 도전했던 한 주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불신자들 만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렘넌트 때 뭐 전도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평생을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생각을 하고 또 실천을 하는 그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응답이에요. 열매가 그 열매 맺는 건 하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것은 몇 년 뒤, 수십 년 뒤에 그 어떤 열매로 맺을지 모르는 거니까 항상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또 전도의 작은 실천 그것을 하는 그게 최고의 사실 우리 영적 그게 응답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성취되는 거기에 지렛대로 작은 지렛대로라도 쓰임 받을 수 있는 자체가 영광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전도 여정 속에 나를 하나님이 증인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인도 계속 받아야겠습니다. 네, 우리 현진이. 네, 이번 주 렘넌트 예배 말씀이 사무엘이 였는데 사무엘과 그 어머니 한나가 가져갔던 것이 시대를 본 절대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 응답의 시간표가 왔고 미스바 운동의 성취까지 연결되었는데 그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았던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참 결국은 영적 상태이구나. 동기가 어디서 오느냐, 그 영적 상태가 다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고 말씀과 가까운 그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하는구나. 지금 제게 맡겨주신 랩런트들도 물론 나에게 전문성이 300%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만은 결국 교사인 나의 영적 상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할 때 뒤돌아보면 이제 작년 2월에 졸업했었는데 졸업하자마자 코로나였어요. 그 대구의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확 확산되던 그래서 꼼짝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이 딱 대학을 졸업했던 그 시기와 맞물렸는데 뭐 그때 딱히 할 것도 없었고 내가 뭘 하겠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됐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진짜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 시간이 참 중요했구나 뒤돌아보면 그게 참 많이 기억되고 그때 붙잡았던 말씀들과 그 절대 언약 이것이 하나님이 그 응답의 시간표로 성취의 시간표로 인도하심을 뒤돌아보면 참 그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뭐 고등학교 때도 저에게 제일 친했던 두 친구에게 진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뭐 두 친구가 우리 다락방 속에 들어오고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랬던 열매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에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 그때 영적 상태가 남아있고 지금까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남아있다는 그래서 뭐 역사는 열매가 아니라 그 당시에 나의 영적 상태와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그 과정이 결국 남는구나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결국은 영적 상태다. 이상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 복음을 더 알고 또 이거 말씀을 더 이렇게 깨달아가고 체험하다 보면 진짜 딱 답이 맞아요. 영적 상태. 유 목사님 제 최고의 관심이 뭐 다른 스킬이 아니라 전도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에 매일 그걸 어떻게 계속 이어나가고 연속하느냐 그거에 따라 하나님 몰아서 모든 것을 다 모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학업도 또 진로도 모든 것 앞으로의 뭐 결혼이라든지 여정들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에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진짜 구원의 하나님을 난 누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오직 이 복음에 집중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그 중심에 정말 초점을 맞추는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장쌤. 아, 내 소리가 안 들리는구나. 아, 들리죠? 아, 저는 거기 랩넌트 메시지랑 일부 메시지랑 연결해서 포럼할게요. 그 랩넌트 메시지 때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이라 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은 메시지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알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걸 미리 알고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누구한테 받았냐면 한나가 그 언약을 가지고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예, 내가 메시지 한 주간 묵상했는 걸 보고 해야겠다. 잠깐만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사무엘은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것을 알고 미리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블레셋의 5천 237, 그러니까 블레셋을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메시지를 이렇게 붙잡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5천 정도 237 메시지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블레셋이 어떻게 보였냐면 237 5천 정도이라고 보여졌어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메시지에서 첫 소론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비전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이 아까 말했는 것처럼 제가 성삼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235천 종족의 그러니까 블레셋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블레셋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그걸 자기가 비전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이 일에 이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가하는 걸 비전을 잡았는데 이 언약이 한나에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한 주간 메시지 속에서 뭘 이렇게 확인되어졌냐면 목사님도 예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한나가요 창세기 3장에 불임나 때문에 아기 못 낳아서 그 육신적인 부분 때문에 막 열받아갖고 있다가 그게 창세기 3장이었잖아요. 나 중심. 그러니까 세상의 그 기준이 된 부분. 근데 거기서 창세기 3장 중심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출블레셋 딱 하면 영적 흐름이 바뀌니까 이게 사무엘에게 나중에 전달되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엘에게 전달되어지고 나중에 다윗에게까지 영적 흐름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까도 현진이도 영적 상태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일본 메시지가 이거였잖아요. 믿음은 보좌 위로 움직인다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게 237에 역사한다 했거든요. 연결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변함이 없는 메시지는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쓰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역사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언약을 딱 잡을 때 이게 237로 연결되어지는구나. 그래서 한나가 사단에게 빼앗긴 구원을 다시 회복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딱 회복했을 때 블레셋의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졌거든요. 이런 한나의 믿음이 사무엘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우리 일부 메시지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과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결론에서. 근데 제가 진짜 한 사람의 언약 잡으면 진짜 가정 가문과 그리고 한 민족과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구나. 이게 보좌의 축복이고 보좌의 역사구나라고 하나님이 237 5천 종족의 그 세계 보고만하는 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보여졌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보좌를 움직인다 하신 말씀이 정말 랩런트 말씀과 일치되어져서 이렇게 연결되어져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나의 복음적인 한을 갖고 한나가 복음의 한을 가지고 믿음의 돌을 또 기도의 돌을 하나씩 쌓았는데 그 믿음이 사무엘에게 전달되고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렘넌트 예배 때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한나가 붙잡았던 그 믿음이 그 말씀이 나중에 사무엘 때 성취가 된다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이 고백했다고 그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진짜 맞네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목사님과 일부에 때 말씀하신 말씀과 목사님이 랜드 예배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짜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저한테 이렇게 확인이 되어졌었어요. 그리고 한나는 구원을 회복하고 이제 자신과 가정 가문 그리고 나라 시대의 영적을 바꾸고 이 언약을 사무엘에게 전달한 다음에 사무엘이 다시 이제 다윗에게 전달하는데 되게 감사한 건 사무엘은 이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이렇게 찾아내는 걸 또 보여주세요.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미션을 잡았는 게 미스바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렘넌트 운동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메시지 속에서 찾는 게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딱 미스바 운동을 그러니까 실행할 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걸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이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인 뿌리 체질을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딱 될 때 보좌에 그러니까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하나님과 소통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구나. 그 미스바 운동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운동이었구나. 그리고 나중에 렘넌트 다윗을 찾아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미션 2개를 다 성공시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미션을 찾아내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미션을 자기가 성취시키고 또 누구에게 또 그걸 미션을 전달하냐면 다윗에게 전달하잖아요. 다윗에게 너희가 왕이 될 거고 성전 건축할 거다라고 다시 이제 미션을 전달하고 진짜 사무엘의 인생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 그대로 작품이 되었고 다윗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는 게 그 CVDIP가 전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도 이게 그러니까 일부 메시지 때 엘리야사를 이렇게 드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엘리사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었다. 근데 그 사람이 받았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건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 하나님이 성취시킬 거다라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걸 이제 정확하게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미션을 찾아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237 5천 종족이 막연한 게 아니라 그 성경 렘넌트 7명의 렘넌트들이 이렇게 237 5천 종족의 복음 운동했다, 세계 복음을 했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 주 계속 되었던 하요 집회 때도 그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랬다는 복음을 주셔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누릴 때 오직 유희성 재창조의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완전한 작품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도 뭔가 역사 일어나지 않아도 내 자신 자체가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집중하며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고 증인이 되어지고 나아가 내 한 명이 누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게 내 가정 가문과 교회와 시대와 우리나라에게 전체 역사 흑암을 무너뜨리고 진짜 그러니까 237 5천 종족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을 무너뜨리구나라는 게 정말 확인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메시지 했던 그 주간에 산업성경 메시지가요. 부모의 237은 후대에게 성취된다 이래 했잖아요. 근데 렘넌트 예배 메시지 들으면서 제가 그 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렘넌트 예배 메시지 들으면서 다시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정확하게 말씀이 똑같이 흘러가네? 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내가 그러니까 계속 붙잡아야 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기도, 전도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그러니까 알아요. 우리가 사모누를 아는데
이게 정말 나한테 사실적으로 아까 기쁨이도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쁨이가 전도를 해야 했는데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내게 뭐 선한 영향력이 미치면 그걸로 족하다 이랬는데 저한테는 그 전도라는 게 진짜 뭐 행하는 전도이기 이전에 진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올바른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성경적 20가지 전도 전략을 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게 저한테 정말 이렇게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번 주간에 메시지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2, 3, 7, 5천 종족이라는 그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보여주시는구나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끝. 나 너무 빨리 얘기했어요? 아니 잘했어. 네. 뭐 과제하다가 어, 정신이라도 과제가 많지. 더워. 다음 주까지. 근데 오케이. 아무튼 내가 막 너무 정신없이 얘기해가지고 미안해요. 괜찮아. 더워. 우리 일상이니까 괜찮아. 예림이, 기쁨이 또 기말고사 다가오고 있고, 장쌤도 기말 마무리하고 있고, 우리 언약의 여정이 계속되는데, 우리가 전체 이제 우리 본부 메시지 흐름을 또 기도 수첩과 핵심 메시지, 또 화요 집회 메시지 흐름을 이제 전체적인 틀을 우리가 잡고 가야 되지만, 윤희 목사님 종종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응답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은 우리가 본부 메시지 전체 흐름을 타지만, 각 개인의 렘넌트 개인의 응답은 바로 그 교회 강단 메시지에서 흘러나온다. 그래서 이걸 절대 놓치지 마라. 그러면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와 더불어서 또 렘넌트 시기에는 이 렘넌트 예배가 나에게 주신 강단이다. 그러면 렘넌트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렘넌트 언약은 렘넌트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온다면 여러분 개인의 응답은 그쪽에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더 강하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또 함께 예배를 통해 언약의 여정, 말씀의 인도를 우리 함께 확인해 봅시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또 말씀 포럼과 현장 포럼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정말 언약의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증인들 되게 하시고 진짜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말씀이 승리하는지 하나님 그 말씀 성취에 앞으로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지속적으로 우리 말씀 포럼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내일도 강단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영적 상태를 하나님과 가장 소통되는 언약의 사람으로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더욱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 집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봅시다. 나 9시부터 또 예배 인도해야 돼.